118장 하겠습니다. 118장.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주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망 대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까지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족한을 해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평생 주님을 또 배우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양육의 이 세상, 이 기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에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안 보지 않고 외워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처음부터 외워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은 가서 또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무리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계보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 본문 두 군데 보면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잘 모르는 사람은 거기 하나 깨달음 갖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 19에도 설교의 각도가 참 많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8절도 각도가 많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 시간에 같은 본문을 그때 주신 그 영감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저는 또 각도를 가리려면 다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근데 그걸 다 가르치려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 이거는 왜 말씀 안 해줘 이래 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각도다. 하나의 말씀 무한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내게 영감시켜 주는 거를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 지식적으로 가르치려면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게 없어갖고 막 줬어도 이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가르칠 게 많아가지고 또 그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칠 게 많아도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또 가르치고 남에게 가르칠 걸 찾는 거죠. 그러면서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저도 제 제일 처음에 저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거고 하나님 주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니까 내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해서 나눠줘야지 그게 아닌 어떤 지식을 나눠주고 뭐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내가 은혜를 체험 못한 거하고 체험한 거하고 가르칠 때 다르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하고 또 내가 가르친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택할 때 그런 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서울의 유명한 교회인데 보통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그 학벌이 우리나라 서울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미국 유학했나 안 했나 이걸 따진다 하더라고 전에는 보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의뢰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놔두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실제적으로 한 은혜의 체험이 있나 이제 그걸 보고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아는 자기의 출신의 어떤 그 목회자를 선택했다 하더라고. 세상 지명도는 떨어지는데 그죠? 그런 교회들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거 자기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어떤 학교를 나오고 뭐 유명한 뭐가 있는 이거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때 무디 목사를 쫓은 그때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 학력이 그지? 어? 초등학교도 안 되는 그 사람 그지? 그 미국이 살아날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는 자기가 먼저 한 발 앞서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돼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먼저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려면 목사님도 믿음의 실현 연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보다 환란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떻게 대답해봐요. 많겠어요. 근데 내가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뭘 느끼는가 하면 환란이 많으면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환란이 많은 욥이 죄를 많이 지었어? 어? 또 환란이 많은 사람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어요? 어? 다윗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렇잖아.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믿음이 더하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특별한 그 어떤 뭐 운동에 예술에 공부에 특별히 하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훈련을 안 받고 되나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도 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한 게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갈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낫겠죠. 그런 사람이 노년에 갈수록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갈수록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것과 여러분들이 일치돼야 돼.
목사님이 첫째로 증거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도 자기에게도 증거하고 여러분 같이 증거하는 거지. 저도 어릴 때 몰라가지고요. 제가 그래 어린 초보 교육자들을 보면 생각을 해봐요. 저게 지금 자기에게 지금 교인들만 가르치려고 할까? 저도 모를 때는 남만 가르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깨닫지.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가르치면 남만 가르칩니까? 바리새인들 남만 가르치잖아. 자기는 안 가르치잖아, 그렇지? 그래 초보의 어린 교육자들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남만 가르치는 설교라는 거야. 자기를 가르치는 설교는 못하는 거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못 나눈 거야. 처음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설교를 잘하려고만 하는 거야. 또 일만 잘하려고, 그죠? 일만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 실제 그분들에게 그게 믿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운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뭘 나누겠어. 그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해야 돼. 그건 안 하고 뭐 해. 열심히 설교만 좋은 문장으로 하려고. 어떤 활동만 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말해, 오늘도 말하는 여러분들 같이 가지자 말이에요. 같이, 그죠? 평가. 자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뭘 가르치다 보면, 그래, 내 가정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래,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체험한 은혜를 나눠야지. 그지? 내가 배운 하나님을 나눠야지. 이래야지. 그거는 힘쓰지 않고 그냥 지 아는 대로 딱 아는 게 진리같이 막 이래 하면은 아무리 가르쳐봐야 땅에 만약 초등학교 5학년은 5학년 수준 이상 못 가르치겠지요. 그죠? 대학 가서 공부해서 그 어떤 특별히 그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배운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 똑같지는 않겠죠? 집사라고 다 똑같지는 그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만큼 그죠?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사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목사라고 똑같지 않으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보면 가르칠 게 많다고 볼 때도 조심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니야.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증거하는 걸 증거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또 저도 자꾸 고쳐 먹습니다. 왜? 지식적으로 가르치려면 가르칠 게 너무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에 가르칠 그걸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주제를 하나씩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한 주간에 뭘 가르칠까 하는 거하고 이제 또 그날 가르칠 것도 말하는 거예요. 주제가 이번에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르치는데 믿음의 신비한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된 걸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있는 것도 나누면서 또 나도 또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뭐요? 제가 받은 거를 나누면서 또 다시 또 더 가르쳐 더 충만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믿음의 신비성. 그래서 어저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주로 증거했어요. 그래 믿음의 신비성이라는 건 인적 요소,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만 되는 게 우리의 뭐냐면 믿음 생활이다. 그거를 믿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 가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래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땅에서 배워가지고 영원히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또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걸 총체적으로 말해서 그걸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고린도서 1장 19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게 들어서 그거를 더 하나님의 지혜 능력보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딪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로마서 10장 3, 4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오는데도 자기 인적 지혜 능력을 더 앞세워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자연히 반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죠? 자기 율법적 행위로 했기 때문에, 율법적 행위가 자기 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대 속과 그 은혜를 믿는 거를 믿음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 세계 안에서도 율법적 행위의 의를 앞세우고 사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느냐, 이제 이 차이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참 믿는 사람은 뭐가 나오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고린도서 1장 십자가의 도를 해석을 이제 밑에 19절부터 했는데, 이렇게 인적 요소를 앞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적 요소는 어저께 필요 없단 말이니까 뭐 하니 됐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걸 받는데 쓰도록 해놨지. 그 인간 지혜 능력 그걸 가지고 어떤 세상 일을 하고, 그죠? 응? 그거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적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쓰는 겁니다. 거기에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 쉽게 우리가 만약에 5살짜리 윤희 같은 애들 막 10명이 모여서 막 의논해봐야 그 자기 엄마들의 그 세계를 쟤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우리 인간이, 수많은 인간이 모여서 뭐라 해도 하나님의 그 세계를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이사야서는 2장 끝절에 코에 호흡이 있는 수에 있을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코에 호흡이 살아있다 해도 수많은 인간들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수많은 인간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내 하나가, 저도 어릴 때부터 내 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죽을 때 보니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수없이 몽땅들이 죽어가고, 그죠? 전염병이 오니까 막 집단으로 넘어지, 인간이 가치가 없더라고 볼 때, 그죠? 지금도 하나하나 매일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 하나님 없이 그 인생 그거 숫자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나 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도를 참 믿는 자는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서 하는데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 힘을 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걔들은 그것만 줬잖아요. 그죠? 그것만. 근데 그 자기들의 지혜 능력 갖고 무슨 일을 자기를 위해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도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지금 안다고 이게 우리 손자들 그 뭐야 윤희하고 손이 몇 살,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2살 더 많다고 지가 더 안다고 똑똑하다고 탁 그럽니다. 그렇죠? 응? 응? 그 위에 또 몇 살짜리야? 한 10살짜리는 지가 또 잘한다고 탁 그러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알아봐야 뭐 어른 세계는 비슷비슷하게 보이지. 비슷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걸 알고 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하나 십자가의 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또 져야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죠? 자기 십자가를 져봐야 또 주님의 십자가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우리 어저께 새 찬송 461장에 이제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죽기까지 따오리 맹세하였다. 그죠? 그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요. 그래 십자가를 줄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그래 너 십자가의 도인 맞지? 그러면 나의 십자가의 그 비밀 사랑을 너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믿는 자인지라 십자가 갖게 있으니 내게도 있다. 이 십자가를 지면서 찬송가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 새 찬송 400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다 뭐 여기 지수님들 같으면 죽기까지 따르오리 하고 베드로 같이 맹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 십자가를 지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자기 지혜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또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자기가 못났다는 사람도 자기 지혜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 잘난 사람도 자기 지혜 능력을 부인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3살짜리 아이하고 5살짜리 아이하고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 그지? 그지? 2살 크다고 애들 세계에는 2살이 굉장히 굉장한 그 있더라고 저 보니까 애들 세계는 2살 우리 민영이 세계 시대에도 2살 3살 많은 지가 언니라고 막 또 그 엄청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자기들은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만 위에 볼 땐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그러면 3살은 3살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5살은 5살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 10살은 10살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지금 저는 70 뭐 둘이 됐어. 그럼 여기 너희들도 부인할 게 또 있죠, 그렇죠? 자기 부인 다 된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그 인적 요소를 가지고 힘써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우고, 그죠? 체험하고,
또 그분의 지혜 능력을 또 배우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걸 더 믿게 되고 우리 찬송 오늘도 115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쭉 나눠놓고 그 다음 처음에 뭐가 나? 내 친구로 나왔나? 내 생명 되시니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다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소망 되시니 그거니까 찬송가 16장에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요거하고 같다 그죠 보니까 되신 주 이런 주님인 줄 찬송을 통해서 생각 없이 부르지만 말고 내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 맞아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시야. 그러니까 좀 생각 없이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나니까 어떤 현실에서도 낭망이 안 생기고 도리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죠? 또 생명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더 주님으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전까지 여러분들 자기 지혜 세상 지혜를 부인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이 있고 평안하죠. 그렇죠? 만약 그게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혜 지식 능력 소망을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할 거야. 그죠? 불안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분을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그만큼 믿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평안해지는 거야. 마음에 소망이 있어지는 거야. 또 실제적으로 믿고 사니까 주님의 지혜 능력이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그렇죠. 그 큰 사랑을 또 믿음이 없이 받지 못해 여러분들 믿으니까 그 사랑을 또 지금 받고 살고 있더니 마음이 너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어. 자,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그걸 믿어지면 굉장히 안정됐겠죠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내 현실을 주시면서 내 십자가를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지식이. 그래서 지혜 있는 세상 지혜를 멸하고 세상 총명을 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돼. 어저께는 21절을 주로 말씀을 했죠. 20절 하반하고 21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케 하셨대. 그러면서 21절 하반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 전도에 미련한 것. 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내 개인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인간 지식 갖고 아는 대로 내 인생이 왔어요. 대부분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들이 왔어요. 원하지 않는 현실들이 왔잖아. 그러니까 미련한 거야.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거야. 세상도 이 큰 세상도 인간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특별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걸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만 갈 거라는 걸 보여주도록 모든 세상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지혜가 아니다. 그 부인하도록 세상 인간의 개인의 지혜나 집단적 지혜나 미련케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1차든 2차든 인간이 집단적으로 이제 뭐 종교가 없어지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선 하나님까지 몰라도 인간을 이렇게 도로 해하는구나. 인간의 이성을
신을 섬겼던 사람들, 인간의 이상이 이렇게 인간을 무참하게 만드는구나.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집단적인 지성이 이제 인간의 집단 지성. 인간의 이성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인간의 이성이 도리어 인간을 파괴하는구나. 이거 이 정도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개인으로 적용해야 돼요. 개인으로 적용해도 내지에 내 능력만 갖고 살면 나를 행복되게 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 능력 갖고 행복된 길을 갈라 했는데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한다는 뜻은 개인적인 면도 말하지만 집단적인 인간의 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난 사람들은 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더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혜도 어떻게 미련케 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 하는 것도 다 미련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면은 좀 세상적으로 뭐 지능이 낮고 배운 게 적은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배운 게 많고 지능이 특별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미련케 되는 겁니다. 이게 잘났다고 나는 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게 무너지니까 더 힘들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자, 20절 하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난 이걸 보면서 어저께 어떤 분이 미국에 내가 중매를 해줄라 하니까 어디서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뭐 자기 일정을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한국에 올 거야? 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한국에 와서 하는 게 좋다. 공부를 석박사 받기까지는 미국에 있고 뭐 잠깐 경험하기 1-2년 있어도 길게는 안 있는 게 좋을 건데 이게 제가 왜냐면 남에게 인정받고 똑똑하니까 벌써 미국에 살지 않는데도 시험을 쳐서 영주권 그냥 어떤 미국의 기술 특별한 사람들 영주권을 바로 줘요. 알겠죠? 인재들은 그냥 영주권 받을 시험에 합격을 했대. 벌써 가면 이제 자기 영주권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쥐가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뭐 그게 통해 뭐 교수도 하고 박사도 받고 이러면 그걸 하겠지. 근데 제가 신앙적인 면에는 유익될까? 세상에 자기 그런 하나님이 그 세상 걸 줘가지고 영주권도 없고 가서 또 그런 뭐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죠? 그 박사까지도 받는다. 근데 거기 계속 미국에 있을 게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의 신앙에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 순서 몇 년 동안 가서 공부했지만 또 해갖고 한국에 또 그 과정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궁극은 계속 미국에 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죠? 돌아오는 게 좋은 건지. 그래 내가 말했어. 너 돌아오는 게 좋다. 그래 마음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와라. 내가 이제 이랬거든요. 몇 년씩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런 것들이 그런 똑똑함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가 손해되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못해가지고 한국에만 있었는데 그게 더 자기 구원에 유익할 수도 있어. 그렇게 했잖아요. 자 똑똑해갖고 공부를 잘해서 미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그 구원에 유익하다고 100%할 수는 없어. 아주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도 다니엘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해 나가면은 그게 유익할 수가 있어. 그죠? 그 똑똑함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그거를 잘못 사용해갖고 구원에 손해되는 일이 많은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더 잘 활용해서 구원에 유익되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대신에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모세같이 다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도
저도 이런 말하면 저도 제가 이게 말할 자격이 없어. 저도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누가 더 공부를 시키지 않아야 됐대. 저보고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랬대. 어떤 면은 그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가 똑똑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한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 어떨 때는 좀 공부를 못하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 교회 애들 공부 꼭 잘하라고 안 하는 사람 내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경험하고 또 내가 주변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생각에 공부를 잘하는 거를 위주로 하는 목사님 공부 못하는 애들 은근히 무시합니다. 뭐, 너는 공부 저래 했는데 저거는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 내가 진정을 했는데 진짜 무시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은. 근데 혹시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사님이 무시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말을 해줘봐. 내가 해결할게. 만약에 자, 뭐 내가 이제 물어보면 무시합니까? 아니 무시하면 여러분들 대답 다 무시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죠. 속으로는 몰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근데 나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들이 뭐 다는 아니래도 뭐 다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그래. 이상하게. 그런데 또 하나님 뭘 이렇게 이끌어는 주시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건 똑같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죠? 응? 공부를 안 해도 경험하는 건 경험하거든. 이상하게 나하고 정반대로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 공부를 옛날 백목사님이 공부를 더 많이 시키면 안 돼. 어떤 애들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알겠죠. 그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야 돼. 똑똑해도 하나님 막을 때는 또 막아서 가야 그게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있어. 그래 이 지혜를 말하면서 지금 내가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다 저도 체험이 있어서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고. 알겠죠? 근데 저 진심으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갖고 뭐 아무개는 대학 가지도 않으려는 애들이 간 애들이 몇이나 있잖아.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죠? 근데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나님 인도구나 이렇게 믿고 어떨 때는 그게 또 자기한테 나아요. 알겠죠? 공부를 꼭 잘하고 총명한 것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총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걸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갖고 그거 갖고 지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자기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복종치 아니했다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 오늘 이걸 저는 제가 아직 젊을 때 청년 때 이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살았어요. 알겠지요? 보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기뻐하셨도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면 믿는 사람들 세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 도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때는 괜찮은데 보통 자기하고 부딪힐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자, 보통 때는 아닙니다. 보통 때 자기하고 딱 이래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죠? 현실에 이럴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지들이 이럴 때는 그 불순종하란 말을 안 하고 좀 애누리해라 그래야 합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처음에 애누리 해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아니라고 확 나왔잖아. 그죠? 할까? 죽을까? 그죠? 뭘 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과장을 딱 해놓고. 또 그러니까 그 미혹받아가지고 누구야? 혜아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또 애누리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더라고. 야, 그래, 안 해도 애누리를 시키면서, 그죠? 요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미혹이 오요, 바깥에서. 그렇죠? 예, 애누리. 처음부터 완전히 부정하게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듭니다. 왜 그게 세상의 주변에 가까운 신앙의 동지들, 선배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자기 아이가. 이래가지고, 근데 미련하다고 말은 못하지, 그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믿는 게 미련해. 이래 하면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련하다 말을 안 하고 애누리를 시킨단 말이야. 요거 막의 단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미련하다 하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맞죠? 제가 겪어봐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겪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내가 청년 때 이런 미혹을 많이 받았으니까 옆에서. 그렇죠? 전대 말로는 미련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믿는 게. 그럼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고 이렇게 믿는 게 미련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사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20절 하반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다고 나오고, 또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또 말하고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야, 나를 믿어 이라는데,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은 와서 그거 하나님 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믿는 게 미련한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직접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애누리 시키면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저는 이거 많이 당해봐서 알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그치? 그래서 더욱더 지나 보니까, 아, 맞아. 나중에는, 그래. 사람들이 그게 미련한 것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지혜고 능력이야. 그래서 24절 뭐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미련한 그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뭐란가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이 인적 요소를 많이 주어가지고 그거 갖고 또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라고 줬는데, 그죠? 이것 갖고 도리어 자기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저도 그래. 어떨 때 보면 내 자랑하는가 하나님 자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어떨 때 내 자랑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요. 어떨 때는 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좀 나온다. 하도 어떤 사람, 이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울의 복음의 교훈을 이렇게 무시하게 만드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내 육체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걸 무슨 자랑이라 했지? 미친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랑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자기는 자랑할 게 뭘 자랑하고 싶다고요? 약한 걸 자랑하고 싶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 또 바울이 그 앞에 고린도후서 12장과 다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기 날마다 부활장에는 죽는 걸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들어 가니까 목사님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고 약한 걸 자랑하는 것도 있고 간혹 또 어두워지면 나를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집사님들도 그렇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 신앙의 체험은 내가 약하고 힘들 때 더 많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막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약해질 때가 더 은혜의 때라고 그 실제로 내 감성적으로 느낍니다. 왜? 그래야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이 구절이 더 깊이 깊이 느껴지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라 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그래 내 생명 되고 내 친구 되고 내 기쁨 되고 내 소망 된다는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15장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심하겠냐. 또 어려운 을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고 또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할 수 없어. 이게 내가 약할 때 느껴지니까 그럴 때가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 나갈 때는 두려워가지고. 근데 어두워지면 잘 나갔다가 막 엄청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뭐 하다가 야 이거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줄 때 그게 바울에게 주님이 바울이 직접 표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뭐야? 족한? 하나님 음성에 바울이 깨달으면 하나님 음성이라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족하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약한 걸 깨닫게 족한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지혜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저도 제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약한 걸 깨달을 때 그래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지나가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게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날 약한 걸 통해서 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혜가 내게 머물게 된 게 너무 좋아.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걸 한번 살아가면 굉장히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그걸 통과하고 나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 또 능력으로 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렇죠?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갈수록. 근데 저는 이걸 갖고 요걸 하나하나 하고 끝낼게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있지만은 뭐 어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그다음 주식 투자 또 그다음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 다는 몰라. 저기 보면 만약에 몇 억씩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몇 억씩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 주식 계좌 같은 거는요. 어떨 때 보면 하루 만에 5%도 떨어지면 만약에 5억을 였는데 5억이 떨어지면 얼마야? 10%가 5천만 원이지. 2,500만 원이 날아가 하루 만에. 그럼 신하에서 마음이 편하겠어? 덜렁덜렁하겠어? 김영희 씨는 어떻게 했어? 내 주식 계좌가 하루 2,500만 원이 떨어져 버려.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올라갈 때는 좋은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하다가 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 또 부동산도 봐. 부동산은 좀 늦지만 부동산은 또 주식이라는 건 내려도 오르기도 쉽게 오르지만 부동산은 내려가면 이게 또 회복할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몰빵하는 애들 요즘 영끌로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 애들 지금 마이너스도 엄청 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그지? 근데 그런 걸 갖고 내가 왜 말하냐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길게 보고 투자한 사람 오르고 내려가면서도 흔들리죠. 멘탈이 흔들리잖아. 자기가 알고 한 사람들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그 표현이 있더라고. 제일 싸게 살라고 하면은 못 산대. 어느 정도의 만약에 발바닥이면 무릎까지 떨어질 때 사면 된대. 발바닥까지 떨어져서 살라고 안 된대.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이래가지고 그 멘탈이 있는 사람들은 딱 아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올라갔다.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가면 팔아버리니까 손해가 갈 때 다 그래서 대부분 손해 본다는 거야. 그런데 샀다가 떨어지면 다 견디지 못 팔아버리니까 아는 사람도 기다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서 팔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은행에만 돈 넣고 있으면 딱 안전해요? 또 은행 돈은 또 이거 봐요. 또 은행 자체가 부도 나면 다 난리거든요. 그것도 안전한 게 아니야. 무슨 뜻이냐? 돈 없는 사람들도 돈이 그래도 한 몇 억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 5천만 원까지는 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은행에 돈 있는 것도 불안한 거야. 거긴 또 다 날리는 거야, 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행에 돈 있는 것보다 어떤 국채나 뭐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멘탈이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갑자기 쫄보가 돼서 돈 벌었던 사람, 이 운용을 알 줄 모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병에 나 죽는 거야. 그래, 병에 나. 그 백무사님 옛날에 그 어떤 사법계 옆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굉장히 그때 제 사람, 그중 10분의 1 되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서 떼었을 때 그때 10분의 1 돈 때문에 화병에 나 죽어버렸어. 그 돈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멘탈, 거기에 멘탈이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금융에 흔들려도 괜찮아. 그죠? 괜찮아.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 그런 것들을,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제일 큰 자산 운용회사 블랙락인가? 블랙락. 또 뭐, 두 번째는 벵가드라네. 그러니까 세계 7대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하나만 스위스고, 6개가 다 미국에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사람들이 주식도 부동산도 뭐, 미국의 경기가 부동산 떨어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합니다. 만들 때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힘 있는 그 사람들의,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 한국은행이나 뭐든 다 미국의 그 자산운용사들을 보고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손해가 좀 덜 갑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하면 100% 손해가 가거든. 그것보다 하나님 물론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되는 것이 제일 큰 힘, 하나님. 자, 미국의 자산운용사 따라 움직여. 그 세상으로 하려면 그 사람을 따라 움직여야 돼. 무슨 뜻인지 알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맨날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 주식 증시 나고 미국 경기가 세계가 온 미국 경기를 보고 살아요. 알겠죠? 가장 힘이 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힘 누구예요? 주님을 보고 살잖아, 여러분들. 그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세상이 울렁울렁거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하지 않겠어요? 응? 그 하나님 모르고 재산이 많아. 근데 맨날 재산의 변동 상황이 막 세상을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렇죠? 아니,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10분의 1이 날라갔다 올라갔다 하면 여러분들 돈이 막 100억이 있는데도 10억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 병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산을 갖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 그지? 또 멘탈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게 오르고 내리려 하면서 내가 수입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거기 마음이 꽂힌 사람은 어떻게 돼? 병이 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고 세상에 마음이 꽂히지 않으면 그 변동을 도리어 어떻게 즐기는 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이 변동이 되는 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산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현실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더 수입이 있는 거지. 자, 세상에 현실에 변동이 없으면 믿음에 수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파동이. 그죠?
우리 현실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잖아요. 세상이라는 경기도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있고 뭐가 있으면서 그 돈 버는 사람은 그래서 돈을 벌어 나가는 겁니다. 자산운용사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큰 사람들이. 근데 그걸 적어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조금 어느 정도 돼. 그지?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하는 거야. 이게 지혜예요. 알겠죠? 최고의 주님을 따라하는 게 지혜. 돈을 혹시 뭐 돈 가진 게 남보다 좀 적게 실패한다 합시다. 우리는 그때 무슨 수입을 보는 겁니까? 돈 수입보다도 어떤 직장 수입보다도 하나님 수입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입 보고 그 은혜를 배우는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치고 평안이 되고 영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 세상 사는 돈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뭐 굶도록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거야. 다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적절히 뭘 없니까? 건강도 주시고 뭐 거기에 맞춰서 뭐도 줘요? 물질도 주신대. 오늘 우리 신하유사한테 몇백억을 주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채워 죽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채워 죽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몇백억을 줘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주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더 큰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만 딱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구원이론은 똑같은 거야. 우리 저기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이나 우리 친한 집사님이 가진 돈이나 구원이론은 다 똑같아.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